완전한 길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1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어떤 결단과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말하는데 이 인자와 정의는 바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의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시고 또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으니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왕으로 왕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겪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 성품이 함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두렵고 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이제 얻었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또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를 통하여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단편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는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압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뭐 신학생들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교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 삶을 통해서 배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죄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버리라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죄를 떠나서 완전한 길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비난받을 만한 점이 없다,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은
모두 다윗의 약속과 다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본문에서 나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2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 말을 하고 있어요. 또 3절에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대비해 보면 2절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다짐이고 3절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 하겠다라는 다짐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또 흠없고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또 부끄러운 행동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비천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결단을 보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록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찰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감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5분도 못 하고 아무 할 얘기 없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위치와 직분과 자신의 어떤 그 지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고 얼마나 많이 고찰을 했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네?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나왔는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내 위치에서 내 지위에서 명확하게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확실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색이 분명하고 명확한 삶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구체적이어야 하고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의 결단을 보십시오. 확실하게 끊을 것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할 것은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 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다윗과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는 악을 알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하는 다음에 5절에서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하겠다, 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을 읽으면서 이웃을 헐뜯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된 것이 있어요. 이웃을 은근히 헐뜯지 않겠다는 거. 은근히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나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냐? 바로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을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은근히 죄를 짓죠. 헐뜯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는 거죠. 은근히 교묘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은근히 헐뜯지 않게 해달라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판단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기가 제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은근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도 여전히 교묘하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어떤 상대방을 미워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내 스스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대화의 자리에서 어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은근히 이렇게 대화의 주제로 나올 수 있도록 은근히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헐뜯는, 어떤 은근히 타인의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러나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악한 계획들,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특별히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데 은근히 교묘하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가까이 할 신하와 멀리 할 신하를 구별하며 그 기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왕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할 신하와 멀리 할 신하를 구별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에서, 또 우리 가정 생활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떤 타인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내가 다윗은 가까이 할 신하 멀리 할 신하를 구별한 것처럼, 그렇다면 과연 나는 타인의, 내 직장 상사에게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정말 의지하고 모범이 되는, 신앙이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한 기준도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을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옆에 충성된 사람이 있나, 아니면 내 친구 중에 완전한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충성스러운 어떤 직원이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정말 신실한 성도로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뚜렷한 믿음의 색깔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그런 묵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정의가 가물가물한 시대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내리로다.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언제마냐 아침마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날마다 다윗은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했느냐? 바로 아침마다 했다라는 거. 아침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 시편 101편과 같이 이런 묵상들을 날마다 하며 자기가 하나님께서 왜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무엇을 끌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아침마다 결단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침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날마다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아멘.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 투정 부리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실 것을 지금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소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냐?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로 구약이 됐던 신앙이 됐던 어찌 되었건 다윗도 지금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재림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아침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소망, 재림의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럭저럭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당장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우리가 그런 확신의 믿음이 있고 확신이 찬다면 우리는 끊을 것은 확실하게 끊고 결단할 것은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끊을 것을 못 끊고 결단을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색깔이 분명하게 살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늘 안 오실 것 같고 내 때에는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이런 뉴스 다 보셨을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뇌에 칩을 이제는 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뇌에 칩을 심으면 손과 발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는 움직일 수 있대요. 뇌에 칩을 심으면.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항상 악합니다. 인간은 악해요. 인간은 항상 악합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그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야, 기술력이 좋아졌네.
정말 첨단 기술이네. 우리가 더 윤택하게 살겠네. 물론 윤택하게 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악합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반드시 악용해요. 이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날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을 반드시 악하게 적용할 것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잘 짐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노라. 날마다 바로 이 아침에 다윗과 같이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